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뜻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신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기독교 교계에서 알려진 분이셨고 이런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 기독교 단체들을 돕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그분과 식사 자리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그날 입고 나가는 양복에 맞춰서 넥타이를 고를 때 그 넥타이를 고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는 에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그런 오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소한 이미지나 모습들까지도 그 계약의 성사를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저에게 나누시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만큼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 친밀한 가운데에 행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회복해야 하고 또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족들과 나누는 이런 미주알, 고주알하는 그 대화가 어쩌면 그 사람의 깊은 사정과 또한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어쩌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향과 모습 또한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은 어쩌면 내면의 그 깊은 것까지도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대화 가운데서 행해질 수 있는 일에서 많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사를 치르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국가 대 국가, 원수 대 원수로서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어떠한 일상적이고 굉장히 작은 대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상 대화 가운데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누가복음 22장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또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한 배워야 하는 그 기도의 원리 또한 기도의 적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감난산에 가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관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의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지칭합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당부의 말씀하시고는 멀찌감치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되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당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에 두고는 그 체포되시기 전에 이 장소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죽음을 앞둔 그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이 장소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다시피 죽음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너무나 긴박하게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내면 상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본다면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내면의 압박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였던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죽음 또한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처형의 그의 앞에 있는 순간에서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나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또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일부가 된 기도.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본문 말씀 3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식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방금 이 기도의 사건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긴박하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는 예수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함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카타토 에토스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을 늘 해오던 관습대로 또는 또한 반복된 삶의 패턴대로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부분을 굳이 사용하고 표현하면서 예수께서의 그 삶의 일부로서의 기도를 실천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의 공통적인 인식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마치 특별한 이벤트적인 시간 또한 그리고 자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경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또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모습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당연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의 해결이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은 내 인생 가운데 이 특별한 어떠한 필요나 니즈가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여타 다른 것과 사실은 없이 일상 가운데로 기도가 사라져버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그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그만두는 성도들, 그 패턴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큰 결정을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일상의 기도, 삶의 삶의 모습의 일부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그 인생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너무나 특별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때문에 이 죽음을 앞둔 큰 거사를 치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고 이전에도 실행해왔고 그가 행하였던 그 삶의 패턴의 일부대로 습관을 따라 늘 해오던
관례대로 반복되는 삶의 패턴대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삶의 일부가 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길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이자 패턴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이 삶에서 계속하여 드려지는 기도의 생활, 또한 그 삶의 일부가 되어서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근데 특이한 부분은 이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언급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은 영어로 표현으로 보면 Father's will 아니면 그의 His will이라는 그 단어로서 그분의 의주, 그분의 의도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보다면 텔레마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뜻, 원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지라는 그 단어로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텔레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소망이나 또한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단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뜻과 의지를 표명할 때 이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떠한 조건적인 부차적인 어떠한 조건을 들이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들을 계속 이 본문 말씀에서 필력하고 그가 기도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원하오니 주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넘겨주시옵소서라는 한켠의 그 발행과 또한 감정적인 어떠한 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잔혹하고 어려우실지라도 이 단에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감정적으로 어떠한 행해지는 그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정말 의지적으로 또 결단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기도의 모습이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가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은 단순히 우리의 피로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소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의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소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반영된 결과를 바라는 그 기도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 목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의 입장에서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의 결과이자 기도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이 아닌 존재의 기도였다. 존재의 기도.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현상과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구절 중에서 하나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땀이 떨어지는 것이 피와 같이 쏟아지듯이 나타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누가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땀이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 가운데 예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실제로 땀에서 피가 함께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또한 이 표현 역시도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이 본문을 사실은 살펴보다면 마태마가에서 보여지지 않는 누가복음에서만 존재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누가는 굳이 이렇게 말하였냐라는 것이죠. 당시 누가복음의 청중들은 받는 이는 헬라인들이 주 청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그 피를 흘린다라는 단어가 가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전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피를 흘리고 피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을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체, 나의 존재 자체를 전부를 드리는 그 기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헬라어에 있어서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핏방울을 흘린다라는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에서 묻어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간절히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 특히나 형식적인 어떠한 루틴이 아닌 내가 배운 기도의 스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기도의 형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으로서 그의 전체를 존재적인 의미로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버벅거리거나 표현이 미숙하거나 어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기도가 유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려돼서 어쩔 때는 기도문을 적어오기도 하고 연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어떠한 많은 부분에서 애쓰시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다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애착의 마음과 또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에 저는 동의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형식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어떤 표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때때로 간절함과 애쓰는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또한 버벅거릴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드려지는 기도, 앞뒤 문장이 이상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전체를 주님, 그 존재 자체를 들어서 주님 기도에 녹여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도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반문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가 종교화가 되고 그것이 형식주의로 빠져들 때에 나타나는 어떤 루틴 자체는 어떠한 본질보다는 형식이 너무나 거창해지고 형식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 형식화, 종교화가 되어진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형식과 관습에 따른 껍데기만 남고 정말 내면에 있는 정말로 핵심적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그 모습들이 여러 형식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종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의 존재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쓰여진 기도를 잃는 모습으로서 전락하는 그 기도가 정말 본질과 마음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종교의 형식화만 남은 극단적인 종말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그 존재 자체를 드렸던 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을 드렸고 껍데기가 아닌 진짜 내면의 속마음을 드렸으며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가슴 아파하고 또한 아버지 내가 토로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 드리면서 그 주님께로 보였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원하시는 기도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로 삶의 일부가 된 기도였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였으며 마지막으로 형식이 아닌 존재의 기도였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어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어른 목사님께서는 이 교단에서 어른으로서 여겨질 만큼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한 조언도 해주시고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한 존경도 많이 받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는 주 새파랗게 젊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화를 하면 약간은 답답한 어떤 부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여쭙고 그분의 조언을 구할 때에 대화가 자꾸 끊기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목사님 조언을 필요합니다. 라고만 하면 그 다음에 아무 말씀이 없으신 한 20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말을 이어가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화가 어색하죠. 뭐 어떤 말을 하면 티키타카 뭔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이렇게 해야지 대화에 재미가 있는데 이분께는 뭔가 물어보고 뭔가 대화를 하면 20초 뒤에 그분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왜 뜸을 들이고 얘기하시고 계속 반응이 느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을 대할 때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뜸을 들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느리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이 그 목사님께로부터 그 목사님은 말씀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을 내가 했을 때에 또한 그 말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짧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일이 그분에게는 일상적인 어떠한 일이 되었고 그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일상 가운데 그 사소한 일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정말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대화인 기도가 삶의 일부이자 우리 일상이 된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 그 존재가 드려지는 기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겨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전부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여지고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려지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도, 하나님의 뜻의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실현되는 그 진정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또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채워져야 하는 그 성취되는 그 인생의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러한 기도, 나의 일상 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삶의 일부인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구하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전제가 된 전체의 존재로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일 아침에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어떠한 기도의 모습들이 공간 복음에서는 또한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려지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예수께서 정말로 행하셨던 그 기도의 엑기스, 핵심이 다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은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하여지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기도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의중을 우리가 살피 알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주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데에 핏방울이 되어진 것 같이 흘러 넘치고 그 가운데에 그 존재를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 또한 그분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토로의 모습이자 대화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때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들, 그들 기도의 어떻게 보면 example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실현하면서 또한 이것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자의 소원의 마음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아뢰 주십시오. 내가 대화하듯이 주님 이것이 필요하고 주님 이것이 구하기 원하는데 주님 이거 해줄 수 있으세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여러분들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묻어있는 기도, 녹아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그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귀 기울이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때에 우리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현하고 또한 그 가운데 닮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그 자체는 주님 아버지여 일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찾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과 친밀함과 그 인티메시를 아버지여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기도의 현장, 그 기도의 장소, 그 기도의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급박하여서 내가 아버지여 쓰러져서 아버지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음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이것들을 아시죠? 라고 그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 아를 수 있는 그 담력과 아버지의 기회와 또한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아버지여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아버지여 형식이 아닌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그 토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까지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주님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시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또한 그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바쳐 드려지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일부로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실현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